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하나가 죄짓고 마귀의 종되어서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어 새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이 공동체 이루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따라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요.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12명의 제자들을 합숙하시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실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야 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후에 또 부활하실 일, 그리고 승천하실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일, 그리고 그 성령을 힘을 입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을 하나하나 계획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차례차례 단계별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 기쁘시게 함이라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일이지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는 계획 없이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뒤죽박죽 되기 쉽지요.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일은 그르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연초에 내가 금년 한 해 반드시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적어도 4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이 계획에 따라서 하루하루 읽어야 될 분량을 계속 읽어오신 분은 아마 이제 신약의 마지막 부분, 곧 완독할 그때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 따라 최선을 다해가는 이런 일이 성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앞에 두고 작품 하나 남겨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써보자. 1년에 못 써도 2년, 길게 잡아서 3년 잡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계획 세워가지고 그러려면은 매일 몇 장씩 써야 되겠다, 이런 계획 따라 차근차근 해가신 분은 결국 2년, 3년 안에 성경을 다 쓰는 놀라운 작품 하나 이루어내게 될 거예요. 살림도 마찬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가게를 이루어가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단계별 실천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보람된 결과도 오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뤄갈 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21절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 다음 맨 끝에 말씀 보니까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강시험, 졸업시험 문제를 내셨었지요. 야, 너희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럼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지요. 여러분 바로 그때로부터, 그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고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장사지내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자,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하시기 전에 자,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말하겠다. 나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러 왔다. 나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죽을 예수를 내가 왜 따라다니며 십자가에 처형될 그 예수를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 가르침을 받겠는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은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 다 시키시고 이제 이들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지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는 그럴 때 제자들이 저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 고백하게 될 때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한 이후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수위도 사람의 신앙 따라 달리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만 모인 자리에서는 강단에서 참 이렇게 쉽게 하기 주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나눕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장로가 될 과정 그리고 안수입사 권사가 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중직자가 되려면은 이런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섬김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말씀 수위도 조절하시고 감당해야 될 책임도 맡겨주시고 봉사일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구역을 재편성하고 또 그리고 전도회 총회를 해서 전도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일을 해야 될 분은 있는데 해야 될 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나서서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어 하지요.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그죠? 누군가는 구역을 맡아서 섬겨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전도의 임원이 돼가지고 전도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만한 분에게 부탁도 하고, 또 전도회에서도 할 만한 분에게 이렇게 권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전도회 조직이 임원 중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임원들의 멤버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설계가 있고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전도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서로 협력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모임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까지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사실은 이렇게 다른 분하고 교체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모이지를 못해서, 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원들 교체한들 더 어려울 테니까 이왕에 한 해만 더 섬겨주세요 해서 2년째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구역을 맡아서 전도회를 맡아서 섬겨주신 우리 임원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 전도회를 맡은 임원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차피 올해는 임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임원을 뽑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역자가 제안을 하든지 또 전도회에서 이번에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라고 제안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를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가면은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의 끝은 십자가의 처형이다. 그러면 나는 장사 지내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이르되 그래서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말대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책망을 하듯이,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책망하듯 예수님에게 말대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돌려 생각하면은, 아, 내가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한 보람이 있구나.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그러세요. 그랬으면은 서운했겠지요. 아니, 죽을 것을 기다렸나 이놈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해서 일면 보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베드로야, 어차피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겠지요. 아니, 나는 예수님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를 사탄이라고 하시다니. 아니,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니 아마 허탈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 상황 생각해 보지요. 종강시험에서 1등 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하셨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알려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줘서 그 말하는 거야. 참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인데, 바로 그 뒤에 바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받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하는도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베드로처럼 책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도 책망받게 따라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받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이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하는 말인지를 잘 구분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구역이나 전도에서 이 일을 맡아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제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바쁘고 내 경제적인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교역자가, 내 형편을 다 아는 우리 전도 회원들이 나에게 이렇게 권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몇 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 섬기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섬길 기회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부족해도 맡겨주시면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기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항변하지 말고 이렇게 아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로 이렇게 받아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의 회의 중에도 또 연말에 우리 대화 중에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몇 년 계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 섬기라고 기회 주시는 것이니 바빠도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제 읽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로 가슴에 담아두셨다가 이런 말이 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해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력 쌓은 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능력 있고 경험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맡겨줘도 못하고 해도 영광이 안 돼요. 근데 경험 없고 부족해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히려 경험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경험 없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필요하면은 물질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번 구역과 전도에 또 이렇게 일꾼 서로 나누어 맡을 때 자원할 수 있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지요? 이 말씀의 짝을 이루는 골로새서 3장 1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의 것이고 사람의 일은 땅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다 음란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사욕고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다. 그 탐심의 끝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충 설명하자면, 위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요, 땅에 속한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의 죽음 없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만 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땅에 속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영향을 받아 살 수도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 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3년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섰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되면 베드로가 들었던 말,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사탄이라는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사탄이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오면은 안 되겠지요. 그죠? 애들이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만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 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식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는 그 사람이 사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들은 남편이 평생 교회를 등지고 자기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 그 말에 상처를 입어서 영원히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조금 사람은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 같고 말썽 피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
나보다도 더 잘 믿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불신자로서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다니는 사람 조롱하고 교회 욕하고 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예수 제자 되어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아직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은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력된 부정적인 언어가 자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못할 사람인데, 나는 안 될 사람인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주면서 결단해야 될 때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게 돼서 기회 잃고,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사람, 안 될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자꾸 심어주면 자기가 의식하지 아니해도 머릿속에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심겨지게 되고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작용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긍정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새가족들을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꾸짖어도 이 잘될 놈아, 공부 잘할 놈아,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놈아 이러면서 꾸짖으면은 여러분 꾸짖음을 들으면서도 긍정되는 언어가 이렇게 머리에 입력되어서 그 인생 결국은 여러분 그 말대로 여러분 잘 되고 우리 하나님도 잘 믿고 영육간에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들이에요. 그런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억눌러야지 믿음 없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끌려 살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저주받으시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비아돌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했던 그 무거운 십자가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겨내야 될 오해가 있고, 또 신앙 지키기 때문에 직장생활, 이웃, 친구들 간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는 안 하면서도 누가 나를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열매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봉사하지 않고 멸류관을 받으려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도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용서받으려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으려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열매 누리려고 하는 나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빠르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뇌물이 생각이 나고 부정한 일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진 것을 내 실력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려는 마음들 버리라고 말입니다. 적게 벌지라도 믿음으로 번 거 그것이 우리를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땀 흘려서 믿음 지키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높아지려는 나의 그 본성 버려야 된다. 만약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시고자 하셨던 길에 베드로가 잠시라도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길에 장애물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물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되면은 안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일에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불편해도 부족해도 아멘 하는 협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비아 돌로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 목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살면 요즘 사람들은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시하지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융통성 없는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예수님의 그 길을 갈 때 늘 손해보고 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부인해야 될 때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다 행한 대로 무엇이 하리라 그래서요?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그 모든 거 절대로 손해로 두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